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일 저녁 허락하여 주시고 수요 말씀 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인 보혈 흘리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사명 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의 주제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다시 읽으면서 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 말씀 대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지만 어떤 때는 또 굉장히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책을 보니까 꽤 오래전에 한 20년 가까이 된 책으로 알고 있는데, 젊었을 때 제가 같은 내용의 줄을 막 쳐놓고 그때도 은혜를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세월이 가도 또 다시금 새롭게 주님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책의 내용, 책 자체보다는 어떤 사람이 쓴 그런 책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또 때로는 매일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또 많은 세월이 지나서 또 새롭게 어떤 때 깨달은 경우도 있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와 때를 다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오늘 이제 배웠고 이제 오늘 깨달았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깊이,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깊이를 계속 누리시는 이러한 복이 있기만을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막 영적으로 고양이 돼서 그렇게 있지 않고 이제 캄다운이 돼서 이렇게 주님의 평범한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정말 즐거워하는 이러한 영혼의 축복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 수요일 말씀은 굉장히 딱딱하고 좀 신학적이라서 듣기도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그저 제 분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은혜가 있든 없든 또 그냥 제 분수에 맞게 이렇게 한 것으로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데, 오늘은 그런 말씀에 좀 바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체험을 깊이 강조하지는 않고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찬찬하게 생각해 보시는 참 이러한 복이 저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은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요청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내서 될 일도 아닌 것입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어떤 것이든 하나님, 처음부터까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는 추수할 뿐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추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씨앗과 이것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런 영적인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도 물 주고 가꾸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영적인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그 본성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그러한 능력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자연인은 사실 구원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구원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구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것을 우리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원해서 요청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해서 우리가 내가 주님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 구원해 주세요. 나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자연인은 구원을 바라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된다는 내 중심의 이런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된다, 이런 인간 중심의 이런 사고만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연민과 이 하늘에 속한 것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주님께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왜 이런 방법을 쓰셔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동기는 사람 쪽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쪽에서는 이 신령한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까지 주님께서 하시는데, 주님의 목적은, 그리고 그 동기는, 궁극적인 동기는 무엇이냐면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계신 것입니다. 그 동기로 그것을 동기로 해서 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까지 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목적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보는데, 이제 돌아온 주일 48장, 이사야 48장에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완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타락하고 악한 아무 자격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시는, 고레스를 주셔서 당신은 구원해 주시지만 그 말씀은 지금 저희들에게 또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 자격 없지만, 또 자격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시작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런 목적이 있는데, 이 거룩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또 그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는데 자녀들이 되게 말씀했죠. 아들이나 자녀나 같은 뜻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영어 그 킹제임스 영어는 adoption.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양자로, 그 자녀의 그 양자로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6절에 나온 것처럼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신 것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 또 양자됨, 또 우리의 그 자녀됨, 이것도 지난 시간에 얼마나 큰가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또 자녀됨, 이런 거 다 이렇게 무슨 어떤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인데, 논리적인 순서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다 고유한 퀄리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큰 은혜 허락하신 것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다 거룩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양자되게 하신 것도 다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기와 목적이 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런 모든 동기는 그분 자신의,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은 없고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은혜와 긍휼과 연민과 사랑과 100% 그분에게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의무가 계신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멸망받아야 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인데, 그 동기는 그분의 자신의 은혜와 긍휼과 연민과 사랑,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복음이 큰 축복이죠.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목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기와 목적이 그분 자신의 은혜, 긍휼, 연민, 사랑, 이런 걸로 하셔서 이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그걸 목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로 선택을 받았고, 자녀로 입양되고 삼아주신 것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으신다면은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참 예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 신약에서도 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만국에서 전파됐다는 것은 이방 세계에 다 전파됐다는 것을 또 말씀하는 것인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 신비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나타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높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게 사실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말 그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데, 정말 이 성경은 이것을 찬양하고 이것이 영광, 감사, 이런 것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우리 구원받은 사건,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예수님께서 이런 오신 사건, 이거를 우리가 정말 찬양하게 찬미하게 하려는 것인데, 우리는 정말 찬미하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있는지, 찬양하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극단적으로는 크리스마스,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크리스마스 형식적으로 지키고 그냥 틀이나 만들고 세상 문화에 빠져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심령에는 전혀 없는 것이겠죠.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리로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고 오셨다, 이렇게 교리로만 이렇게
죽은 교리로만 외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교리의 중요성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의 중요성이 되어야지 그냥 이렇게만 우리가 읽고 넘어가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이 위대한 진리는 이 정말 위대한 사실은요. 이 구원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에베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 인간의 언어나 표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성과 아주 본질적인 속성의 그 하늘에 아주 순결한 것이기 때문에 빛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거나 인간의 사람이 그것을 묘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이 아름다움, 이 영광의 아름다움, 이 위대하심, 이 웅장하심, 이 찬란한, 이 정말 이 파워풀한, 이 강력하심, 또 영원하심, 이러한 이 영광은 이건 우리가 감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신학적인 논쟁이나 이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여기 수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예정론이냐 뭐 자유의지냐 뭐 신학적 논쟁으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사람들이 막 그 뭐 아규먼트하고 뭐 따지고 이런 걸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영광 앞에서 그 모세가 그 떨기나무 그 타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정말 거룩한 곳에 신을 벗고 무릎 꿇고 엎드렸듯이 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엎드리는 은혜의 삶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순간 주님 앞에 영광 앞에 정말 이 무지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아무것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이러한 은혜 속에 그냥 무릎 꿇고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만 간구하고 또 구원하시고 이 영광에 참여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빛되신 은혜만 감사 영광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정말 하염없는 은혜로 또 그 충만한 빛으로 그 사랑으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한없는 평강으로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 빛, 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가장 우선되고 위대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솔로몬 이야기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요. 이 제사장이 이게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구름을 인하여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세상에 무슨 구름을 만들고 연기를 만들고 해서 이렇게 보여질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가 열리는 그 하늘의 세계와 이 세상이 만나는 이러한 그 축복의 사건인데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mercy seat이라고 하죠.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시은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에 그 시은소, 그 은혜의 보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은 정말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거기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창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죽음이 들어오고 쫓겨났죠. 그래서 이 화염검으로 이렇게 두루 막으시고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걸 막으셨는데 그 에덴 동산 동편에 이 그룹들과 이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셨다 그랬는데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 그룹들은 천사들이고 두루 도는 화염검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현현으로 나타나심으로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죄된 죄인이 그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죄된 인간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신의 산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때도 뭐 죄된 인간은 우리 인간은 접근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인데 하나님이 죄와 섞이지 않은 그 빛 되시고 순결한 하늘나라에 속한 영광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길을 다 인도해 주시고 또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신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다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러한 그 영의 축복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요, 한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영혼의 기쁨과 축복이 있고 이 세상의 이 악함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세계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엑스레이처럼 우리 속에 깊은 것까지 다 드러내는 이제 이러한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다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이죠. 이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그 주께서 그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시고 또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 옷자락 영어로 트레인이라고 하는데 기차가 아니라 옷자락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스랍 천사들 모셔 섰는데 뭐 날개 6이 있다 그러죠. 날개 2개는 뭐 얼굴 가리고 2개는 발 가리고 2개는 날고 있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렇게 소리 높여 주님을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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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이사야가 그 영광 앞에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 돼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러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그 요한이 정말 죽은 자처럼 엎드려지고 우리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 참 복된 거겠죠. 그 신약에서도 그 천군 천사 찬양하고 예수님 그 오실 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래 항상 그 캐롤송도 부르고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외우고 맨날 하는 거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이스트입니다. 아주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그냥 평화가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신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그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The gospel of the glory of the blessed God. 정말 그 blessed God, 복되신 하나님의 the glory, 영광의 the gospel,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람의 식으로 하시면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다 해버리고 뭐 세상의 가치로 그냥
오늘 어디까지 전도했고 몇 사람을 전도했고 뭐 지도를 그려놓고 어디는 정복했고 정복하지 않았고 뭐 무슨 선교 전도 이런 것들을 뭐 상 주고 무슨 이런 세상의 가치로 이렇게 유치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면 정말 예수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더 크신 절대 주권에 있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부터까지 이미 말씀드렸으니 구원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말씀에 청종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사명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도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이 말씀 속에는 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참 그 굉장한 거죠.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것이 이 6절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을 같이 받들으면 좋은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우리의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이 연약한 육체를 보게 되는 거죠. 질그릇이죠. 그래서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는 걸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하나의 목적.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그릇에 불과하고 이 영광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 것으로는 하늘나라를 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서는 이 세상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육적인 것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그 영광의 충만한 새 세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과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그 신비한 놀라운 축복의 놀라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이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본질은요. 죄의 본질은 우리가 무슨 어떤 뭐 특정한 행위 뭐 잘못한 거 오늘날 뭘 잘못했다. 그게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무슨 그러한 것을 어떤 것은 죄고 어떤 것은 아니고 해서 그게 죄의 본질이 아니고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은 다 죄의 삶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그래서 그 쇼터 캐테키즘 그 뭡니까 그 소요리 문답 이런 데서도 그 장로교회 특별히 그 인간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저도 장로교 목회 시작할 때 그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참 그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인생의 그 칼비니즘의 속에 그 신학에서도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인생의 그것을 성경을 정말 그 요리죠 요리.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함축해서 그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아주 기초적이고 중심적인 것을 잘 설명해 준 거죠. 그것은 귀한 교리입니다. 근데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깨닫는 것이죠. 예.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자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에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 이 모든 우주와 자연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이 죄의 권세에 또 탄식하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또 이러한 모습들도 보게 되는 이러한 영혼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의 세계가 열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한 거, 뭐 이렇게 무슨 특정 행위나 뭐 잘못한 거, 이게 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인간의 행위로 하려다가 다 넘어진 것이 그것입니다. 종교도 열심히 있죠. 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순교도 하고 뭐 진짜 그렇게 그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 구별의식을 가지고 선민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애쓰는데 하나님이 왜 그걸 하나도 왜 안 받으시겠습니까? 다 인간의 의의 바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로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목이 곧아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인도하셨는데, 그 우상 숭배하고 그런 걸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따라가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죄고, 또한 저희들 지금 뭐 로만 캐톨릭을 또 뭐 많은 사람이 적그리스도,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뭐 하고 그러지만은 그 로만 캐톨릭뿐만 아니라 그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나 저희들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인생이라면, 죽은 종교라면, 인간의 의의 바탕이 된 거라면 그것이 아무리 열심히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 교회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냥 참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면서 주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뭐 고쳐 주십시오, 뭐 해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지만 우리의 소원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그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우리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생활하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그 영광의 도구가 우리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목적에 부합한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빛된 세계, 생명의 세계, 이러한 그 정말 참 세계를 주신 것을 증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바로잡으시고, 이걸 정말 어떤 교리 종교를 믿지 마시고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니라 말씀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지난 시간에는 말씀이 굉장히 딱딱해서 참 저도 전하기도 죄송스럽고, 또 전하고 나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유 성도님들이 이걸 어떻게 다 들으시나 이제 이런 생각도 했어요. 뭐 이거 몇 사람이나 들을까.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제 한계와 부족함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밖에 되지 못하니까 주님께 그냥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그런 어떤 신학적 바탕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이 복음의 말씀의 바탕이 우리가 견고하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의 생명 속에 또 이러한 신비한 체험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이나 체험이나 우리 마음속에 은혜 이거보다는 견고한 하나님 말씀, 우리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고 잘못된 믿음에 빠지지 않고 사단이는 항상 말씀을 이렇게 틀려고 하고 초대교회부터 이단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것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다 이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그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또 홍해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 갈라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이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갖 지혜가 이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 주장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러나 인간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그러고 무슨 교육이나 정치나 이러한 인간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 헛것으로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을 인용하시는데 이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영의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역사를 이끄시는 그 말씀의 계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웬만큼 조금만 공부하면 조금 생각하면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까? 음모론 같은 거 여러 가지 또 세상에 지금 정치나 경제나 이 되어진 일들이 이렇게 순진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배후 세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음모 세력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저도 그런 것들을 볼 때 솔깃한 것들이 있죠. 있지만 그걸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그냥 원론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굉장히 순진한 말씀만 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또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이 마찬가지고 대상도 마찬가지 제 삶에서 주님께서 주신 만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 그분의 뜻 우리는 어리석죠. 세상은 복음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 복음 외에는 세상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복음의 하나님의 지혜가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분의 능력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 놀라우신 그 깊으신 지혜와 또 그분의 능력, 아주 강력하신 사단을 아주 멸하시는 능력, 사단을 아주 다 멸망시키시는 그 이기시는 능력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에베소서가 이제 그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그분의 은혜 영광을 참여하기는 시작해갖고 3장에 가면은 이제 이런 말씀을 줍니다. 에베소 3장 18절 예에 보면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권하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 잘되게 이 세상에 성공하고 잘되기가 아니라 정말 큰 걸 위해 기도하는 거죠.
이 영적인 눈이 뜨여서 이 하나님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래서 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사도 바울 대단한 거죠. 성령 충만한 거죠.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님의 충만한 감동하심으로 하늘의 세계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예.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과 의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시고 정말 우리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의를 나타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이하 잘 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그 대제사장의 기도에서도 특별히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로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 가운데 또 나타내 주시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며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참 빛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이 주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예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은혜의 삶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이 부르심의 사명을 우리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것이, 그것이 저희들의 하나님의 목적이고 저희들이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다 하신 것이니까 우리 할 것도 없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 때 그것이 복음 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보면은 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한,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은혜를 받은 자여는 뭐냐면 highly favored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하나님의 그 아주 사랑을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육신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우리는 이제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정말 highly favored, 정말 주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느냐? 그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 죄진 것밖에 없고 아무 자격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highly favored,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크리스천인가?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에 대한 답은 할 수 있는 한 가지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해 주시고 너무도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또 정말 그분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또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